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 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지사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선교지가 아니면 순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죠. 간혹가다 선교지에서 사고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순교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순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각오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순교하는 시대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종종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라는 각오와 다짐을 갖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치면서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서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별로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세일에는 세일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여리고는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하나님도 급하신지 빨리 응답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계약건 있으신 분들도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계약건 기도 제목 올려놓으시고 이틀 지났는데 계약됐다고 그러는 성도님도 계셔서 하나님이 여리고는 여리고에 맞게, 세일에는 세일에 맞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시는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성도님들 계시죠. 연약한 분들도 계세요. 죽음을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저 야탑역 근처에 있는 베스트 병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신방을 했는데 병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그 위층에 그 재활 치료받는 데 계시다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병원에는 우리 교회 한 본당 정도 되는 8층 전부 다 재활 치료장인데요,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도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고 한 분 한 분 환자들에게 그 치료사가 붙어가지고 치료를 시키는 거예요. 걷는 것서부터 몸 움직이는 것까지 다. 저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 병원 가 보니까요, 아픈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뇌수술하고 몸이 제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물리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려오면서
제 아내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왔어요.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축복이구나. 예. 대학 다닐 시절에요, 버스를 타고 저 백병원 을지로 있는데 이렇게 버스가 지나갈 때 새벽마다 보던 게 그 꽃동네에서 하던 그 식당 앞에 돌 바위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입니다라는 글이 써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참 감사한데,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살게 하실 때 스데반처럼, 정말 스데반처럼 쓰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제 초대교회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7 집사가 선택되어지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사도행전 6장 8절 보면 바로 이어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서부터는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다가 환상 가운데 빠집니다. 꿈결에 환상 가운데 빠지는데 천국에 가게 돼요. 웨슬리 목사님 일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국에 가게 돼요. 근데 천국의 문에 들어서기 전에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메소디스트,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규칙적인 사람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왜? 웨슬리 목사님 오래 살았으니까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미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아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여기 나보다 먼저 온 감리교인들, 메소디스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그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명단을 찾아보더니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그 5대 강론을 따랐던, 교리를 강조했던 장로교회는 얼마나 왔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때 이번에도 베드로 사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종교개혁도 잘못됐나 보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천주교회는 얼마나 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천주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감리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정신이냐 하면 예수 잘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 본당 올라가는 것, 그게 본당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1층 예배 중성전도 이만한 성전 참 아름답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요즘에 가끔 오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불꽃교회가 본당이 다 지어진다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에 2-3분 선배 목사님도 오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시는데, 본당도 멋있지만 이 중성전에도 들어와 보시면요 놀래고 가시더라고요. 자주. 우리는 본당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잘 살아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언젠간 우리도 갑니다. 언젠가는 가다. 어제도 그런 생각했어요. 환우들 이렇게 치료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갈 텐데, 나도 언젠간 늙을 텐데, 나도 언젠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될 텐데, 살아있는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더 칭찬받게 살아야지.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약하고 강하고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고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을 받은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최후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6장 8절 보세요. 어제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일곱 집사가 택함 받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6장 8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6장 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일곱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가장 먼저 나오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섬겨가는 가운데, 속회에서 섬겨가는 가운데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주일날도요, 오후에 속회들이 모였어요. 속회들이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이렇게 남자분 몇 분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 계셔서 제 방에 있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가져다 주셨던 그 중국 과자를 이렇게 몇 개 제가 드리면서 했더니 뭐 처음에 속회 모이시기 전에 과일들 준비해 오셔서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습게로 아유 여기 맛있게 잘 드시네요, 속회예요, 먹회예요, 뭐 그러면서 농담하다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3시 조금 전에 모이셨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4시 좀 넘어가니까 그 몇 분 모이셔서 부부별 속회 모이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4시 좀 넘으니까 막 엄청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막 넘치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실 상, 면류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보면 한 번만 열어보세요. 한 번만.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 나와 있죠. 이 성경 마지막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네.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순교 당하는 아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순교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지 몰라도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때 상 받을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칭찬하시는 종이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목표가 있어서 아주 분명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죠. 내가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도 사모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기에 그 상급 스데반처럼 그 영광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삶 살았느냐? 딱 3가지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는데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말씀이 천사와 같은 얼굴. 6장 15절 한 번만 보실까요? 거기에 스데반의 모습, 핍박당하면서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도요, 자기를 변론하면서 6장 15절 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5절 뭐라고 나와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모습 속에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로 맞아 죽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또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목해서 스데반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우리가 본당 입성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가족 신방도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들 다,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 다녀보시고 정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신데,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니까 새벽 예배부터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나오시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이 온화하고 맞아주시는 따뜻함이 있어서 우리 불꽃교회 등록하셨대.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 한 사람 말씀의 은혜 받아서 등록했어요, 이 말보다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따뜻하고 성도님들이 온화해서 교회 등록하게 됐어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 59절 60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스데반은 뭐가 다르냐 하면, 한번 59절 6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가상 7원 가운데 나오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스데반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가족들이 있어서 힘들 때 있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순교자 스데반은요, 자기의 목숨까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남들을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지금 순교의 현장, 자기는 피 흘려 죽고 있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스데반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은 6장 7장에 보면 다 스데반의 설교와 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자기는 핍박을 받아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은 순교하지만 8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 발 앞에 스데반이 놓여져 죽잖아요. 그리고 복음이요 흩어진다고요. 핍박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요. 이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이 드러나면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널리 퍼져가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왜 우리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불러주십니다. 스데반은 순교한 것 같고 복음이 고난당한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그런 말하죠. 초대 기독교회는 스데반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그런 얘기해요. 사도 바울 앞에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해서 이방을 향해서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세워져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확장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 작은 기도가 하늘나라에 심겨져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데반처럼 살아야 돼요.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스데반처럼 남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스데반처럼 복음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원동력도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본문 55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일이지, 가능한 일.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건강도요, 건강할 때가 있고 나이 들면,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약해지시는 게 다 인간인 것 같아요. 물질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야 될 텐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살기를 구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태우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처럼 내 헌신을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는 살다가 없어질 수 있는 인생들이지만 후대에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드러나게 하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에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